오늘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구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 너희는 이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명령을 아주 열심히 지키고 있었어요. 각자 차차차차 여러 군데로 흩어져서 열심히 전하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복음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살아서 전하실 때도 싫어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죽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너무 싫어서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특히 그 중심에는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전에 사두개인을 한번 말했던 적이 있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누구냐? 이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들인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걸 아주 싫어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도 싫어했는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그 복음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얼마나 보기가 싫었겠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가지고 딱 가두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복음 못 전하게 하려고 가두어 놨어도 복음은 막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복음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는요. 이미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를 고쳤느냐?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구걸하던 그 앉은뱅이를 내가 너에게 은과 금은 줄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네가 일어나 걸으라 해서 이 앉은뱅이를 고치는 놀라운 복음의 기적을 보여주었어요.
이걸 보고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이냐면서 이 복음을 듣기를 원해가지고 이 사도들이 막 복음을 열심히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려 5,000명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 5,000명에는 여자랑 아이들은 들어가지도 않았으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있다고 생각하면 정말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하게 됐다는 이런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 이 반대하는 사람들, 이 사두개인들 얼마나 걱정되고 두려웠겠어요. 아니 사람이 한 번에 막 5,000명씩 이렇게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이러다가는 우리가 큰일 나겠다. 이러다가는 우리가 위협당하겠어. 이렇게 자기들이 그 세력을 위협받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전하던 이 가르침의 권위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갖은 애를 썼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소용이 없었다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께 데리고 오려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믿기 바라는 그 마음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라면 갑자기 붙잡혀가지고 옥에 가둔다 그러면은 그렇게 있을 수 있겠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오해를 받기도 하고 또 거절당하기도 하고 놀림과 조롱을 당하기도 하고 얼른 가버리라고 우리는 그거 듣기 싫다고 내쫓김 받을 수도 있고 저런 건 다 거짓말이야. 저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네. 이렇게 험담하는 그런 일들을 당할 수도 있는데 모든 일들을 당할 수 있다고 해도 갑자기 난데없이 붙잡혀가지고 가둠을 당하면 그런 일들을 버틸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누구나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 좋아하고 복음을 기뻐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그 사람들이 누군지 우리가 당장 알 수 없어도 모두가 내 마음같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그 한 영혼을 포기해야 할까요? 주님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막 우겨쌈을 당하고 막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했을 때 주님 너무 힘들어요. 주님 너무너무 어려워요. 한다고 했을 때 주님이 그래 너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너 이제 그만 전도해도 되겠다. 이렇게 포기하라고 하실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를 지금도 바라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증언하고 이 사도들처럼 계속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사도들처럼 사도들은 이 옥살이도 막 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봤잖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지금도 함께 있는 거야 라는 그 믿음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분이 우리에게 계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복음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들에게는 지금 당장 겪을 수 있는 이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보다도 하늘에 더 큰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고 계세요. 다니엘 12장 3절에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죠. 진리가 있는 유일한 곳,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처럼 반짝반짝반짝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빛날 거라고 말해주시는 거예요. 더 자세하게도 말씀해 주세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얘들아, 나 때문에 너희가 고난을 당하게 되더라도 너희 걱정할 필요가 없어. 너희에게는 엄청나게 큰 복이 있는 거야. 무슨 복? 천국이 바로 우리의 것이라고.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 보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단다. 정말로 그랬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를 않았어요. 아이, 뭐라는 거야. 아이, 됐어요. 우리 안 들어. 그러면서 열심히 죄를 짓고, 그러다가 또 아유, 하나님 잘못했어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면은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다는 걸 이미 우리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어려움보다 더 크고 놀라운 주님의 복과 주님의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곁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우리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잡아다가 가두었잖아요. 그리고서는 이제 이튿날 딱 모였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신문하려고 이스라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딱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세웠던 그 공회에서 예수님께 물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인 베드로와 요한을 세워두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말이야,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는 거냐고. 말해보란 말이야. 도대체 너희가 뭐 하는 거야? 누구의 이름과 누구의 권세가 있다고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는 거야? 이런 일이란 무엇이겠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3장에서 그 앉은뱅이 여러 날 동안, 오랫동안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살았던 그 앉은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서 치유한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진짜 그냥 궁금해서, 우리도 좀 그 복음을 들어볼까, 이렇게 궁금해서? 그게 아닌 거죠. 쉽게 말하면 꼬투리 잡아서 베드로와 요한을 저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 아주 잘못됐어, 그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왜? 자기네들이 이 복음을 자기네들은 믿지도 않거니와 가르치지도 않는데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외치는 복음이 싫었던 거예요. 그 복음이 싫어서 우리가 예수까지 죽이기로 그 작당 모의를 다 해버렸는데 이제는 예수의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니까 이걸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눈의 가시처럼 여겼던 거예요. 하지만 이 베드로와 요한은 어땠어요? 절대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자기들을 어떻게 좀 비난하려고 둘러싼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얘기했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용기 있게 말이에요.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으로 얘기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무슨 말을 했냐? 8절에서 10절을 다시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라고 말해요. 자기가 자기를 핍박하려고 잘못이 없는 자기들을 감옥에 가두었던 그 사람들인데도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세우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권위의 인정과 존중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정말 더 잘 믿어서 세상의 법과 질서도 함부로 흐트러뜨리지 않아요. 그리고 9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행한 건 이 아픈 이웃을 돕는 선한 일이었다. 이건 율법에도 합당한 일인데 왜 우리를 체포하는 거냐? 그건 잘못된 일 아니겠느냐라고 돌려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성전 앞에서 오랫동안 안진뱅이로 구걸하던 이 사람들을 베드로와 요한만 봤겠어요? 거기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오랫동안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누구도 도와주기는커녕 뭘 해준 게 없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치유했잖아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바로 지금 여기에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그 눈으로 본 기적과 함께 있으니 얼마나 더 이 베드로의 말에 집중이 잘 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서는 10절에 이렇게 아주 결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 사람이 나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이 사람이 나을 수 있었던 거다. 근데 어떤 예수님이에요?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아픈 사람을 고치고 그냥 회복시키는 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혼의 이 영적인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베드로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있잖아요.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면요, 너무너무너무 지혜롭게 아름답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할 지혜와 용기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를 생각해봐요. 베드로가 이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도요, 도망해서 멀리 떨어져가지고 보기만 하고, 여자가 와가지고 아이 너도 예수님 제자 아니야? 너도 예수님 제자 맞잖아 했을 때 아유 아닙니다. 아유 나는 아니에요. 이렇게 아니라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대범하게 나서지 못하고 두려워서 소심하게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너무나 담대하게, 너무나 지혜롭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거에 성령님의 권능이 빠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도 성령님이 우리가 말할 것을 알려주신다고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에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누구시라고요? 말하는 이가 누구다? 성령님이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할 말을 일러주신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만일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처럼 복음이 왜 복음일 수밖에 없는지, 예수님이 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지 이런 걸 말해야 할 상황이 되면 이렇게 베드로처럼 지혜롭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늘 주님께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겠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이세요. 야고보서 1장 5절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를 구하래요.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구할 지혜는 뭐예요? 성녀님, 나 수학 문제 잘 풀고 싶어요. 국어 문제 잘 풀고 싶어요.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듣고 말씀을 열심히 받고 또 선녀님께 이 말씀의 지혜를 달라고 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모든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사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가요, 이 열심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아주 결정적으로 딱 말을 해주었어요. 뭐라고 했느냐?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걸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베드로가 11절에서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예수님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가 인용을 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봐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 앞에 있다 그랬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앞에 있다 그랬어요. 사두개인 특히.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구약을 너무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딱 밝히고 있는 거예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 하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다. 예수님도 자신을 예수님도 자신을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에. 근데 이 모퉁이 돌, 이 머릿돌이라는 거는요, 건물을 지을 때 아주 중요한 돌이에요. 가장 중요한 돌. 왜냐하면은 이 벽과 벽이 직각으로 딱 세워져야 할 때 이걸 똑바로 세워줄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머릿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머릿돌이 잘 있어야만 건물이 착착착착 잘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건축자들이 저 돌은 필요 없어 라고 버린 돌처럼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어요.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이 유대인들은 자기네가 기대한 그 메시아의 모습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메시아의 모습에 예수님이 맞지가 않았던 거예요.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나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도무지 자기네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 메시아일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의 생각한 그 자격에 맞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고 버렸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자로 보내주신 분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우편에서 높임을 받으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런 분이에요. 모든 자격을 갖추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릿돌로 삼으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거죠.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에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바로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서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같이 이 교회가 튼튼하게 올바르게 진리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이 세움받은 모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가요,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모든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전혀 없어. 베드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 사람들이 아무리 열심히 자기들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그런 메시아를 만들기 위해 애를 써도 구원자이자 메시아신 예수님을 거부하면 그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모세의 율법만 따른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너희가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니까.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고 믿어야만 너희가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아주 굳건한 신앙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할 때 가장 많이 부딪히는 어떤 저항이나 반응은 아마도 아니 왜 다른 걸로는 구원을 못 받는데? 이러는 걸지도 몰라요. 세상에 정말 여러 가지 종교가 있고 막 사람들이 뭐 알고 보면 다 같은 신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좋은 일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뭔가 수양을 열심히 하면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도 말해요. 그러니까 도대체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데?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어도 진짜 구원을 주는 종교는 우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건 어디에도 없어요. 어떤 종교도 그런 데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놀라운 약속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 너무너무 쉽지 않아요? 다른 데는 열심히 뭔가를 막 계속 해야 돼. 막 열심히 율법도 지키고 뭔가 사람들이 정해놓은 많은 규칙들을 열심히 지켜야 돼. 근데 우리는 이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부활하셨다. 이 부활한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다. 이 복음, 이 유일한 구원의 길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일만 해서 뭔가 수양을 열심히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정해진 규칙들 다 지켜야만 갈 수 있다 그러면은 세상에 아무도 못 갈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우리의 이 복음, 유일한 구원의 길이 있는 이 복음이 믿어지고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이 사랑과 구원이 너무너무 감사하면 나도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고 싶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지키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그런 마음이 부어지고 그런 마음으로 내 이웃들과 같이 살다 보면 나도 어느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게 되는 그런 주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기뻐하시는 자녀되는 우리가 되게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또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이 읽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오늘 또 전도 주일에 같이 있다가 예배를 마치고 또 기도로 준비하고 이 고기동의 아름다운 복음의 소식을 전할 텐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정말로 잘 새겨져서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열심히 즐겁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되면 좋겠습니다.